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통이 오늘 또 굉장히 좀 복잡했고 마라톤을 하는 바람에 또 길이 막혔고 또 도이체반에서 또 데모를 하는 바람에 또 기차가 불편함이 있으셨는데 어렵게 오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닮아갈 수 있는 마음 되길 또 바랍니다. 5월 하면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한국에서는 5월달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그리고 또 학생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참 행사가 많은데요. 독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거리감이 있죠. 어린이날은 이 유럽에서는 6월달인가 하고 9월달인가 아마 있죠. 인터내셔널한 킨더탁이 있고 이렇게 또 따로 있어요. 또 학생의 날 이런 건 없고 어버이날 없고 무터탁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거리가 멀죠. 더군다나 여기서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더 이게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못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기껏해야 전화 좀 통화하고 하는 거 정도밖에 없으실 때고, 또 자녀들이 없으니까 또 어린이날이나 또는 아이들과 함께 보낼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좀 우리에게 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또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청년부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비빔밥 준비하셨죠? 이게 저는 굉장히 서구적이면서도 또 한국적인 것 같아요. 뷔페잖아요. 뷔페식으로 내가 먹고 싶은 야채를 골라서 또는 고기를 또 양념장을 골라서 밥에 한국적이죠. 다 그냥 한 통에 비벼서 먹는 겁니다.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혹시 오이를 써시고 또 양파를 써시고 하시면서 내 부모님들에게도 이 음식을 해드렸으면 하는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내 가족에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식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구는 먹을 식에 입구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식구 또는 식솔이 얼마나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 말은 너희 식구가 몇이냐라는 것은 너네 몇 명이 같이 밥 먹냐라는 거죠. 그 식구를 한 단위로 묶은 것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을 교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교회 내에서 나누는 공동 식사, 곧 성만찬, 교회가 그거를 위해서 모이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랑 같이 먹느냐라는 겁니다. 비록 우린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독일 감리교회 목사님이 제가 항상 좀 존칭을 쓰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는 왜 항상 존칭을 사용하니? 한국 문화가 그렇다. 어른들이나 또는 낯선 사람과는 존칭을 쓰면서 사용한다. 근데 교회에서는 왜 그러니? 교회도 한국 문화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 아니냐. 서로 위아래가 없고 형제고 자매인데 왜 존칭을 쓰냐.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존칭을 쓴다. 거기서는 가면 다 교회 목사님이고 디아콘이고 다 그냥 두도 아니고 이름 막 부르잖아요. 성도 아니고 그냥 이름 막 부르고. 비록 그러한 우리가 때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같이 밥 먹는 사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그런 하나의 가족, 식구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행사가 왜 많은가 5월달에 생각해보면 날씨가 좋아서 5월달에 이런 행사들을 한꺼번에 몰아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념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날씨가 좋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덥지도 않고 그리고 춥지도 않고
게다가 이 기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만큼 이 기간이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놀기 좋은 계절에 이렇게 많은 기념일이 있는 것은 놀거리들이 많은 이유는 내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또는 가족,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짧고 귀한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좋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제 좀 황당한 이 생각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러한 날들, 기념일 또는 뭐 부모님들을 섬겨야 하는 날들이 생기게 되면 근심이 될 때가 있죠. 그건 다름 아니라 선물 때문일 겁니다. 한국에선 더 좀 심각하지만 저희는 뭐 부모님이 이곳에 안 계신 분들은 그렇게 뭐 큰 고민 없이 전화 한 통하고 미안한 마음 전하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 전하는 것이 다일 수도 있겠지만 하긴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아주 작은 것 또는 사소한 것 그것 진심 어린 마음만 전해지면 충분하다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선물도 하지 않으면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왠지 서운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안에 핵심이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또는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까일 것 같습니다.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둥근데 연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 모르고 뾰족하게 변해가지고 푹 찔리거나 또 긁히거나 이래서 집에 돌아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은 분명 둥근데 이 둥근 내 마음이 잘 전달이 됐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생각해보면 혹시 내가 내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늘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합니다. 분명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도 꼭 없는 것만 찾게 됩니다.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건강하면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또 공부를 잘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잘하길 바랄 겁니다. 자녀들은 또 부모들에게 그냥 나랑 놀아주었고 나랑 같이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놀아주고 막 이런 것들만 해주면 돈을 좀 벌어서 나도 뭐 멋있는 것 좀 사주고 유용한 것들을 사줬으면 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 또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자랄 때는 눈코뜰 새 없이 일만 하다가 퇴직을 하시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랑 좀 같이 시간을 보내볼까? 추억도 만들고 좋은 시간을 보내볼까 하면 자녀들이 바쁩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서 또 부모 노릇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계속 이렇게 우리는 어긋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사랑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처럼 달리곤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이죠. 가끔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식을 살릴 수 있으면 내 생명이랑이라도 바꾸어서 그렇게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부모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철이 없는 부모라 그런지 아이들을 보면서 아니면 아이들이 안 아파서 그런지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쁘고 귀하고 좋지만 나랑 내 생명이랑 바꿀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여의고 아이들이 내 곁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그런 마음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세월호 문제로 많은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이 아이들이 제발 살아나고 내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 왜 너 공부 안 해?
이런 이야기만 했지,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러한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찾게 되는 것은 주로 비교라는 것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전까지 인간은 자기가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비교하기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물론 비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변별력을 갖게 해주고 경쟁력을 갖게 해줍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을 때 다른 무언가와 비교해서 동일한 제품인데 이 가게선 이렇게 팔고 저 가게선 저렇게 팔고 할 때 우리는 비교해서 동일한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면서 또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교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가라는 물건과 나라는 물건처럼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제품과 저 제품을 비교해서 우리 제품은 왜 조금 더 비싼 그 가격을 치르면서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물론 진보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서로 스펙이 제공되어서 비교되고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등급이 형성되고 그 등급에 맞는 차별 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 서로 결혼을 시켜주는 회사에 가보면 그렇게 구분이 된답니다. A급, B급, C급 신랑, A급, B급, C급 신부. 제가 그나마 결혼을 했으니까 망정이죠. 제가 만약에 이 상태로 그 등급 안에 들어간다면 어떤 등급에 속할지 섬뜩합니다. 마치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제가 그렇게 등급이 된 것 같아서 또한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비교가 끊이질 않는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사랑받는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계속 비교만 하다 보면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비교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 간에 서로, 아이들 간에 서로, 또 친구들 간에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진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가 없다고 해서 삶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삶의 존재 자체만으로의 그 가치를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 많이 받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알고 봤더니 내가 정말 가진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처럼 훌륭한 진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조금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조절하게 되면 우린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며 또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먼저 시선을 돌려서 생각하게 되면 말입니다. 내 곁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찾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녀들을 볼 때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저 아이가 갖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갖고 있는 것도 정말 힘들 때는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남들 부모님처럼 뭐 이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내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존재의 가치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말고 내 밖에 있는 것을 자꾸 없는 것을 찾다 보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존재의 가치, 그 귀중함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내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아서 밤낮으로 헤매고 다녔다면 이제는 내가 그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찾아서 구해놓은 그것,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현재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물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지금 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과정,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획득하는 순간까지 그 가는 길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조금 설명을 한다면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우리 교회입니다. 올 초 몇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봐도 알 수 있죠. 부족한 것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본다면 부족한 것들이 아마 많아 보일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하고 또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여러 가지 조직 체계와 여러 가지 분담을 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셨던 분들이 보셨을 때 아마 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다른 곳으로 가시기도 했던 경험이 저에겐 있지요. 어찌 보면 참 특수성 없는 소규모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보고 그것들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처럼 예수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다른 데는 없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차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개인적인 생각도 그리고 삶의 수준도 다 다른 그 구성원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것들을 묶을 수조차 그러한 구분별로 묶을 수조차도 없는 소규모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그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향순 집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부르크로 이사를 가셨죠. 가시기 전에는 예를 들면 유향순 집사님이 있었던 비스바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가시고 난 후에는 유향순 집사님께서 개인 사정상 함부르크로 이사를 가신 비스바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의 역사와 함께 존재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베를린에서 공부하다 마인츠에 합교돼서 비스바덴 아름다운 교회로 온 누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후리시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 땅에 온 누구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랑 같이 이곳에 오게 된 누구가 있는 비스바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제는 없는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가? 우리 서로의 마음의 전달, 때론 물건이 오고 가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표현이라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달이 어려운 것은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타인과 비교가 아닌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러한 마음을 전달받지 못하는 것도 상대방을 그 사람만의 존재 가치, 곧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의 시작이기도 또는 중심이기도 한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누구는 어떤데 이러한 생각들은 아픔을 주기 쉽습니다. 안 그래도 밖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집에서마저도 비교 아닌 비교를 당하면 집이란 공간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가 있는 곳, 그 존재의 가치를 발견해 주는 것, 그것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못돼도 좋은 그루터기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인간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를 발견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발견하면 내가 알지 못한 풍성함을
또한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비스바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현재 있는 그것들의 소중함을, 그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확대시키고, 또한 그로 인해 뿌리 깊은 사람, 뿌리 깊은 가정, 뿌리 깊은 교회, 흔들림 없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 남남이 모여서, 또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하고 낯설고 또는 친근감이 없고 여러 가지 볼 때 나의 가족으로, 나의 식구로 볼 수 없는 면이 더 많이 있지만,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때로는 슬픔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또 다른 식구가 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가족, 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가족에게 있는 귀한 그들만의 존재 가치를 꺼내어서 그것들이 확대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시나 오늘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주님 우리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해 서로 어우르면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 맡깁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그리고 혼란한 일상 속에서, 처리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일상 속에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그 문의 열쇠를 열어주시고 활짝 펴있는 그 주님의 대로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아픔과 슬픔이 우리가 함께하면 반이 되고 또 나누어질 수 있도록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